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룻기 말씀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인 룻이 나이든 보아스에게 목욕 재개하고 한밤중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청혼은 이렇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때도 룻이 살던 그때도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청혼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 그 발치에 누우라 이렇게 한 말에 두 말 없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참 대단하고 아름다운 이런 순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순종의 이 하이라이트가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가만히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하고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젊은 여자가 나이 든 남자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나아가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또 자존심 좀 상해 보이는 그런 일에도 룻이 그토록 묵묵히 순종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친족 중 한 멤버가 친족 중에 한 구성원이 다른 집안에 팔렸거나 또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거나 혹은 죽었을 때에 그와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공경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이나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남편과 그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 또 그 남편을 잃은 룻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였습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 물을 자 중에서도 유력하고 경건한 사람은 보아스였고 그래서 그 유력하고 경건한 사람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 추수가 있었던 날 밤에 타작마당에 이렇게 룻이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뭐 룻에게는 여기 10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룻이 거하는 동안에 어떤 젊은이들 중에는 룻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젊은 자들이 룻에게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룻의 입장에서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기업을 이 어떤
다치거나 죽거나 노예로 팔린 집안의 그 어떤 가까운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기업을 무르고 또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참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결과로 이제 그, 이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청혼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유다 백성의 일원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젊은이와 이렇게 젊은 친구와 이렇게 그 어떤 이 연분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지만 기꺼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한밤중에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누워서 숨을 죽이면서 이 보아스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일어났을 때에도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제 그 보아스가 눈을 뜨고 자기를 발견하자마자 보아스에게 말했던 것이죠. 참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또 멋있는 젊은 남자나 자기 인생의 화려함이나 자기 육체의 욕망,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소원으로 이 보아스에게 그녀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룻의 이런 주님의 백성 되는 것과 주님의 백성 안의 기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억수로 이렇게 멋진 것을 얻고 또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세상의 화려함이나 또 사람들의 이런 그 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주는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것들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멋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우리 바울 사도처럼 이 땅에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참 귀하고 기뻐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참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백성된 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게 또 간절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온 룻을 보아스의 반응은 어떨까요?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아주 놀라운 말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는 룻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들도 있고,
보아스도 이렇게 볼 때에, 룻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보아스가. 또 마음만 먹으면 룻이 그 젊은 남자들과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룻이 자기의 어떤 그런 끌림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참 룻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다. 지금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룻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다. 자기의 어떤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기업을 얻기를 소망하여서 그렇게 이 젊은 여자의 몸으로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룻을 보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또 그 믿음에 너무 참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이 보아스는 룻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놀라운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어떻게 이렇게 룻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룻의 마음과 룻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룻이 이렇게 믿음으로 보아스 앞에 나아갔을 때 보아스가 룻의 그 믿음을 참 보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 믿음대로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룻처럼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룻의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나중에 룻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장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훗날 참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룻을 보아스가 그 믿음을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믿음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백성 되는 것과 주님의 백성 중에 기업을 얻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룻을 알아보고 또 이렇게 룻의 그 소원대로 응답해주는 보아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룻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시인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